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더운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과예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에게 파노라마를 가르쳐준 스승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과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그분에게 배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니까 또 성경학 박사님이시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또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을 세 골격으로, 지난주에는 8골격으로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노라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반복 그리고 계속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강과 2강에서 이해를 못했어도 3강에서 그걸 반복해요. 그리고 4강에서 구체화시켜요. 또 5강에서 또 구체화시켜요. 그리고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도 계속 듣다 보면 알아듣는 구조로 이 파노라마가 구성되어 있는데, 듣다 보면 계속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런 동산이었구나, 이런 숲이었구나, 그래서 그 숲 안에 이런 나무들이 즐비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로 이렇게 잘 가꾸어진 정원인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부하고 또 이것을 강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구약시대를 3강입니다. 구약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구약시대의 12시대에 대하여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입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고,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땅 안에서 오늘은 12시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구약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갖고 오셨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한번 짚어보세요. 이 손으로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에스더까지. 자, 구약 성경 이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요만큼이. 여러분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별로 안 두껍죠? 구약 성경이 요만큼이 줄거리예요. 요게 역사예요. 요만큼이 역사책이에요. 17권이에요. 요만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를 길지 않아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7권 말고 구약의 말라기까지를 한번 짚어보세요. 말라기까지. 자, 체험서와, 다시 말하면 시가서와 예언서가, 그죠? 22권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요것이 줄거리고요. 이야기. 요것이 보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나머지 책은 요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 읽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줄거리, 보충. 요 내용은 뒤에 거는 요 안에 시대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안에서 썼던 이야기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 구약의 역사 너무 짧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니까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17권, 창세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17, 5, 17. 17, 5, 17. 이거 잊지 마세요. 17, 5, 17. 이렇게 구약의 구조가 딱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주제별로 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역사 파트, 체험 파트, 예언 파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역사 파트에서 둘로 나눈다면 셋으로 나눴는데 여기 지금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 율법서, 토라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역사서지만 요거는 율법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서 12권이죠. 그죠? 이 12권은요. 요걸 또 끄트머리 3개를 나눴어요. 9개. 5, 9, 3으로 나눴어요. 5. 그죠? 9, 3이에요. 여기도 5, 9, 3이에요. 이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성경이 굉장히 대칭을 잘 이뤘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성경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딱 나오니까 대칭이 딱 맞는 거예요. 시가서가 몇 권이에요?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요거 시가서는 변함이 없어요. 5권이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처럼 역사서, 예언서 가운데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5권은요. 그리고 예언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다. 그래서 훌륭하게 쓴 것은 대예언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쓴 건 소예언서가 아니고 길게 쓴 거 대예언서, 짧게 쓴 거 소예언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593이에요. 원래 12권을 또 근데 3권을 나눴어요. 그러면 역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역사라는.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는요. 어떤 역사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설명할게요. 원래는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달라고 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솔로몬 왕부터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밑에 르호보암부터 왕부터 솔로몬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왕국은 어느 지파에게 주셨냐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유다 지파와 그 밑에 베냐민 지파만 2지파만 남유대고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지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결국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의 왕의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온갖 축복이라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안 좋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유다와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다 족속이 된 거예요. 나라가 둘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대 왕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요 주로 남유대를 중심으로 썼어요. 에스라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역대 열왕기 하에 주석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요. 19명의 왕 중에 단 한 사람의 선언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남유대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여기도 멸망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하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BC 722년에. 그래서 다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때 그 전까지를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에 쓰여졌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세 권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를 떠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한 사람, 학개만 설명한다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도에 방해 공작 여러 가지 어렵다고 사람들이 안 해버려요. 그때 학개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자 하고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예요. 스가랴, 말라기는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39번째 성경이잖아요. 이 사람은 BC 4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느헤미야 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역사서 마지막에 BC 400년이잖아요. 그러고 400년 동안 암흑기, 중간기, 다시 말하면 침묵기가 되고 나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93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뤄서 테르올 박사님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걸 공부할 때마다 정말 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끔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이 성경 목록가 노래 배우신 적 있나요? 해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창세기부터 유다 계시록까지 이거를 해놨어요. 우리 외워야겠죠?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경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시유리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구약의 12시대예요. 테르올 박사님은 구약 39권 중에 역사조 중에 12시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바벨론 포로, 에스라, 느헤미야. 몇 개 빠졌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설명했죠. 왜 빠졌는지. 사건이나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시대순의 흘러가 역사 속에서 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12시대 속에 제가
육가에 가서 요 부분을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각 권의 12시대의 주제만을 간단하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혹시 아시는 분? 창세기 속에.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자,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50장까지 있죠? 자, 창세기는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1장부터 12장,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걸 죄송합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라 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로 나누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그렇게 나눠요. 선교학자들은 그렇게도 이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 역사예요. 그렇죠?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지파가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요한계시록.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1장부터 11장 속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에덴을에서 추방당해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인류 안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노아의 8명만이 살아남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아요. 그 종족들, 함, 셈, 야벳이라는 세 아들의 종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종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셈족이잖아요. 우리 셈족이에요. 야벳족이 있고 함족은 누구예요? 아프리카. 그쪽 지역의 함족이잖아요. 그래서 세 종족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언어가, 그래서 지금 수많은 언어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참.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난고 반응으로 막 다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언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알아듣겠죠. 지금 우리가 언어가 혼잡게 된 이유가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 어마어마한 사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4명의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이야기 나와요. 야곱 이야기 나와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저의 묵상이 어디였냐면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제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그 가진 고초를 당하고 고난 속에서 총리까지 되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보상이 있었더라고요. 그 보상이 뭐였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었잖아요. 요셉 지파 있어 없어요? 성경 속에 12지파 속에 요셉 지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른 자식들의 이름은 둘씩 그냥 아들들 이름만 들어가는데 요셉의 자식들은 둘을 12지파 반열 안에 세워주세요. 야,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정말 애굽 땅에서 행했던 어마어마한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총리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습니까? 그 원한과 쓴뿌리와 정말 형들에 대한 복수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다 해석된다. 그 고난도 해석된다. 내가 이렇게 나는 그때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어졌을 때 그 고난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지막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고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게 돼요. 정말 그 야곱의 장례식만큼은요 세계 단연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정말 야곱 죽었을 때요 애굽의 전 고관들이 다 갔어. 어디까지?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에 나 묻어달라고 그 어려운 부탁을 한 거야. 거기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몸에서 향재료를 넣는 것마다 한 40일 걸렸다는 것 같아요. 애곡하는 기간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어린 아이들하고 짐승들하고 몇몇 사람들 빼놓고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애곡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야, 난 그 사람들 밥 누가 해줬나 싶기도 하고요. 대단하다. 이 장례 한 번 치르는데 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이라이트는 그 사람이 죽는 날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어려운 길을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만에 간 길을 빨리 가면 열하루 길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긴 길 아니에요. 저도 그 길 가봤거든요. 광야였어요. 그 길을 타고 올라가서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세를 지나고 오는,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가 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어디로 올려보낼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내 해골 가져가. 어려운 부탁은 안 했더라고요. 나도 당장 막발레 굴에 자기를 장사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요셉 해골 들고 나가요. 430년 만에. 야, 진짜 저는 그 장면에 전율을 느꼈어요. 진짜 익사이팅하구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잘 어딘가에 묻어뒀겠죠? 그 바쁜 와중에 요셉 해골 들고 나가는 거 보세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였고요. 출애굽은 뭐예요? 436 만에 노예에서 탈출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래서 바로의 신, 애굽의 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 두 번째, 시내산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라.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던,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가지, 10가지 재앙,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 그다음에 성막 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민수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요, the numbers. 한국말로는 백성의 수를 세다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시내산에 모여서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말 안 들었다 들었다 막 모세하고 싸우다 막 반항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징벌받기도 하고 이런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얘 들어가야 되니까 2년 만에 들어가야 돼. 자기 생겼어요.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간다고 나 자빠졌어. 나 못 가. 가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 갔다가 다 죽어. 10명이 못 간다고 나 자빠지니까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입소문 듣고서 막 난리 나서 모세 때려 죽인다고 막 네가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온 것이 우리 죽이려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가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너무 정말 모세가 실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니네들 40일 정탐하고 왔지? 그걸 하루 1년으로 계산할게. 몇 년 그럼? 40년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버려. 그래서 20세 이상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성장한 사람들 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을 민수기 26장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40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관에 돌고 그러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불신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앙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모세야, 그들이 너를 원망한 게 아니야. 결국 나를 원망한 거야. 나를 못 믿은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버리겠다. 네 나 원망했지? 죽여달라고 했지?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믿음 없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시 신세대가 일어난 거야. 이 구세대 속에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도 백전백패할 거니까. 이 신세대를 데리고 정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았나요? 이들이 점령하러 나갈 때 거기에는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만 있었나요? 웰컴, 어서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렸나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거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이 어디에? 여리고 성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인 거예요. 전쟁해야 사는 땅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승리해야,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사단을 물리쳐야 되고, 그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감당한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사사시대죠 여기. 자, 그러면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당부해요. 변질 내지 말아 달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야. 장로님들 다 얘기했어요. 우리도 당신 뜻 따르겠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이 백성이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에게 땅을 분배했죠. 레위 족속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논아준 것이 여호수아였다면 사사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 표현하면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사사 시대는요, 어떤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불순종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사사들이 일어나서 물리치죠. 구원해주죠. 그러면 또 죄를 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게 저는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결국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사사시대에는 그 다음 사사가 어디냐?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인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뭐 달라? 왕 달라. 이웃집 보니까 왕이 있는 거야. 왕이 통치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는 안 했지만 하나님 왕을 허락해요. 그때 누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요때가 통일 왕국 시대야. 한 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때만 해도.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 하는 다윗이 나라를 잘 다윗의 왕국을 잘 세우는 이야기인데 결정적 실수를 다윗이 합니다. 사무엘 하 10장인가요? 11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실수를 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라 그것이 다윗 왕조의 쇠퇴기로 들어가게 돼요. 정말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막 정말 막 다윗을 막 때려주고 싶었어. 막 혼내주고 싶었어. 아니 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굉장히 강성할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조심해야 되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없고 평화로운 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최고의 전성기 때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돼요. 간음죄. 아니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서는 데려오라 간 거야. 우리아의 자기 부하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돼. 이 일을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어. 그 요압 장군 불렀어요. 와봐봐. 너 최전방에다가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압을 그 전에 우리아를 불렀죠. 가서 그냥 와서 너네 집까지 자. 그래서 자기 아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타이밍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안 가. 그 다음 날도 안 가. 그래서 저는요 이 다윗의 잔인함을 거기서 봤어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줘. 요압 장군 주라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세우라는 거야. 죽게. 저라면 편지 뜯어봤을 거야. 가다가
너무 궁금하잖아. 여러분 같으면 뜯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야, 이 우리아의 충성심 안 뜯어봤겠죠. 결론 어떻게 돼요? 요압장을 보고 눈치를 딱 챈 거야. 아, 다윗의 마음을 딱 알아버린 거야. 공범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놓고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살인죄까지 범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귀한 신 하나 잃어버렸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으로 데려서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받고 사이당한테 그렇게 단련받고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죄를 또 저지르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더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열왕기 그 뒤에 다윗 가문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들이 반역하고요.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들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예요. 이 사람은 말씀 부흥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52일 동안.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마지막 율법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밑으로 뺐다고 그랬죠. 시내산 아래서 법 받은 거기 때문에 민수기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신명기가 뭐냐면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고 싶었어요. 자기가 정복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유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인 거죠. 이 백성들이 자기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보내야겠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명기는요, 율법을 거듭 설명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다시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니네 잘해라,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설교한 것이 뭐다? 신명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 여호수아는 율법서가 아닌데 테리올 박사님 이거 잘못 빼놓으신 거예요.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어디 속의 이야기다? 사사기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근데 사무엘하는요, 역대하와 같고요. 열왕기상하는요, 역대하. 사무엘하는 역대상. 이렇게 시대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에스더 시대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 있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잖아요. 창세기 시대에 썼던 것이 욥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쇼킹이겠죠, 조금, 그죠?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다? 누가 쓴 거다? 다윗이 썼죠. 사무엘상하에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이 썼죠. 그런데 여기서 아가서를 맨 먼저 올린 거는 테롤 박사님께서 아가서를 맨 처음에 썼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아가, 잠언, 전도. 이거는 솔로몬이 다 썼기 때문에 솔로몬은 언제 등장하냐? 열왕기 상에서부터 왕으로서의 시작되잖아요.
솔로몬 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좀 이해가 많이 되십니까? 네. 예언서. 그다음에 예언서는 줄거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역사서성이 어디 들어가는 건데 열왕기 상강, 열왕기 하에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요. 이렇게. 요것이요 시대순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무 가슴 아파서 썼던 눈물로 쓴 슬픈 애가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죠?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서 그빌 무슨 강가에서 잠깐요. 그발 강가에서 썼던 것이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친구들하고 끌려갔잖아요. 그때 쓴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해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쓴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그때 에스라 시대 때 학개서와 스가랴를 썼어요. 이때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어느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요렇게 예언서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돼 있어. 요렇게 역사서, 그죠? 체험서, 예언서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들어가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 들어가고 사사기 밑에 룻기 들어가고 이렇게 역대 상하는 사무엘사 하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거는 주석에 속한다라고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쓴 에스라가 쓴 다시 한번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하늘의 최고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주일학교 아이가 잘 알아들으면 강의 잘한 겁니다. 우리 시율이 나율이 고마워요. 제가 두 아이 이름을 항상 헷갈려요. 이렇게 나율이 아주 좋은 학생입니다.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성경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오셔서 사과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도 지금 현대 지도에서 어느 지역인지 하란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떤 여정 속에서 역사가 이어지는지 실제 성경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땅에 대해서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